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 2층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뵙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나오셨네요. 저는 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참 얼마나 나오실까 해서 오늘은 2부 예배 안 드리고 함부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이렇게 또 노약자들 조심하라 그러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정말 용감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모이지 않는 동안에도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서 재정부에다가 요즘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떤지 지난 해하고 한번 비교해 주시죠. 제가 교인들에게 한번 알리고 싶습니다. 재정부에서 지난 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헌금이 더 나왔습니다. 못 모이고 있는데 헌금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척교회도 선정을 하고 적지 않은 금액들을 또 돕고 이래저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나 또 보나 보지 않으나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또 반드시 실제 모습은 아니구나,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리브가 얘기를 나누었죠. 결국 오늘은 리브가와 야곱, 이쪽 카르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 그러면 야곱을 변호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마음에 야곱은 주인공이지, 주인공은 야곱을 좀 변호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은 비열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잖아, 에서는 야곱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야곱은 좀 비열하긴 했지만 결국 이 축복은 야곱에게 갈 축복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야곱을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야곱을 변호하면 안 됩니다. 야곱을 변호하면 문제가 생겨요. 야곱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야곱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사랑받는 데에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지, 그 사람에게 사랑에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메시지가 그렇게 빨리빨리 와 닿지가 않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자꾸 야곱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이 말하려는 진리를 훼손시키고, 성경은 자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야곱에게 무슨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자꾸 찾아내서 그걸 갖고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려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이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옹호하는 그런 해석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을 정당화한 바로 그 논리로 우리 자신을 또한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이고 분명히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잘 되면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11조를 하니까, 이러면서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축복받을 만한 이유를 찾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점점 더 비윤리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기 쉬운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이에요. 야곱의 행위는 분명하게 비윤리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그는 긴 시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정말 리브가와 야곱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잃었어요.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떠나가는 야곱은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졌고, 그는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출발로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기당하고,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또한 도망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런 도망의 삶을 살다가 세겜에 와서 또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겜에서 또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야말로 그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가 없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까지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는 그야말로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런 빗나간 열심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망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을 편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야곱을 편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허물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어해 다르고 아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말, 표현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나님은 야곱을 편든 게 아니고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편든 게 아니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편든 게 아니라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의 모든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의 모든 비열함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야곱을 편든 게 아닙니다. 편드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편드는 것은요,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를 두둔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그를 억지로 정당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버려둘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버려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를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그를 두지만 무심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를 고통 속에 두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편드는 것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는 아버지의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서 한번 보겠는데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그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사랑의 관계는 다른 거다. 6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편드시는 하나님이 분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분이고 그 사랑에 끝까지 헌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에 끝까지 헌신하신 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셔야 했는지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단지 그분의 성품에서만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겠습니까?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오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각오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각오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놀라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놀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고 우리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피해,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지, 이제 어떡할 거야, 도저히 못 나가겠어,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것 아셨죠? 저만 몰랐어요. 모르는 건 저였지 하나님이 저를 아셨어요. 저만 제가 이런 줄 몰라서 지금 너무 놀래고 너무 나 자신의 실패와 이 파렴치함에 저만 너무 낯뜨겁고 부끄럽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저를 아시고도 사랑하셨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드신다는 것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냐 그러면, 야곱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 아니죠. 거듭거듭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말 끈질긴 죄성을 야곱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곱의 이 모든 끈질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원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실패, 야곱의 이 죄, 정말 징글징글하게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넘치더라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야지, 야곱의 이 모든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편드신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 자기의 행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야곱을 편드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편드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큰 관심 속에 그 속에 고통 속에 두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편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를 가치가 없는 자들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야곱의 장점을 찾아내서 에서보다 야곱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면 이 모든 진리를 다 쥐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불의한 분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불의한 자를 불의하다 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우리는 올바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도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야곱에게 이 복이 갔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야곱에게 이 복이 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 기도만 받으면 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될 수는 없죠. 좀 거짓말해서라도, 좀 나쁜 짓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만 받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예 버리십시오. 야곱이 끝내 이 약속의 계승자가 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미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결국 그 복의 약속을 계승하게 된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일방적인 은혜였지 야곱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 축복기도 받았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들어 주신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은 야곱 이야기를 해석하는 해석 중에서 최악인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저는 이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복,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시고자 하신 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길래 야곱이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썼나? 야곱은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려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그렇게 했나?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짓을 했나? 야곱은 그것을 알고 그런 짓을 했나?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고나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 직결되어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한 복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것을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한 근본적인 복이 땅입니까? 아니면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도 주시겠다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여러분, 그 땅, 그 큰 민족 이루는 거,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서 썩어지고 내가 뭐 그냥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근본적인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몸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복은 안 되죠. 그 땅과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계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는 데에 중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땅과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땅이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 그 복은 구원인데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복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등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등진 세상에게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있는 거죠. 설명을 좀 더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딱 와닿게. 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자신 마음에 썩 와 닿지가 않는데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인데? 그리고 가만히 묻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고 이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야비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편들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두시기도 하셨지만 큰 관심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사랑의 목적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이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세상이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세상이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주시려는 복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야곱 같은 것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 같은 것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리브가와 야곱은 땅을 준다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니까 그 복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이미 그 복을 받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복을 받고 있는데도 복을 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엉뚱한 복이 복인 줄 알고 이 사기치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들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기쳐서 그 땅에 대한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알고나 있을까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은 그 복입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이 그 복을 전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기독교를 전하고 있습니까? 믿었더니 사업을 잘 되게 하신 기독교입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교회 지으려고 땅 투기를 했더니 땅이 땅값이 10배가 올라서 교회 건축을 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모인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방법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해도 그렇게 정의롭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랑하여서 내가 내 삶 속에 저지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처음 계획에 끝까지 신실하게 완성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십니까? 누구를 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맞아요,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저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금과 은의 관점에서는 전혀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토록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복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그렇다면 그 복이 그런 식으로, 야곱이 말한 그런 식으로 빼앗아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빼앗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 복은 그런 식으로 빼앗아지는 것도 아니고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은 이미 받고 있는 복이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복이었어요. 그러니 이 본문의 사건은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헛다리 짚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받으려고 했던 난리를 벌인 허망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맡겨진 복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으려고 종교 노름을 벌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해마다 신년에 축복 대성회라고 기도원마다 막 그렇게 한때 모이던 그 축복 대성회는 무슨 복을 받으려는 것이었던가요? 우리는 우리의 잃은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야곱과 리브가의 그것이 아니었던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복을 세상은 어떻게 받게 되어 있나,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어 있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방식으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셈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을 보고 세상이 그 반응에 따라서 세상이 복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자 봐라, 이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편드시 난 말 아니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편이 돼서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편이 돼서 저주하고 한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하죠. 저는 참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를 보고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너를 보고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 방식으로 온 땅이 복받는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겠다, 모든 족속 가운데 복받는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한다 그러면 늘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을 얹고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이 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Oh Lord, I bless you.
하나님, I bless you. I bless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을 bless 합니다. 당신을 bless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요? bless란 말이 축복이란 말이죠. 제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때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bless란 말은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당신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좋은 소리가 막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셨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얘기해 줄 때 이 모든 허물과 죄와 그래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잘못할 때 편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큰 관심 가운데 그를 그 잘못을 통해서 정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신이 계셔? 아브라함 정말 복 받았네? 정말 너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 신이 계셔? 와, 정말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 받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비웃고 냉소하고 나쁜 소리하고 그 사람 저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면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편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편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도 편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을 보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런 하나님이었어?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정말 복되네.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곱을 편드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편드시지 않았고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향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